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지난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렀다고 하여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에 들어가게 되죠. 그 6장에서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오병이어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왜 시골에 묻혀서 지내시느냐, 이제 초막절이니 큰 무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죠.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았을 텐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게 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제자들처럼 말이죠. 기적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놀라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인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때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때가 아니라 시간과 때를 말할 때 그 때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하나님의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모든 때가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정한 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을 재촉하며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과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시간과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을까요?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는 4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할 때 쓰였던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내다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밀히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형제들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행동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조언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어지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행동을 트집 잡아서 제거하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자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여기서 찾으면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제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제툰이라는 단어가 집요하게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제툰이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찾고 끝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찾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감시하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던 거죠. 이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한 패거리로 볼까봐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말을 대놓고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이러한 것을 동조 효과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것을 따라가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만 따라가지 않으면 왠지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 권력자들과 더 많은 무리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도 종교 권력자들의 눈으로, 전통의 눈으로, 생각 없는 더 많은 무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중대한 차이를 초래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말과 인격과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무리의 뜻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대세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 또한 있습니다. 그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